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언약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옆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말미암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을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져라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하실 것입니다. 예, 말세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받은 건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그 은혜를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취하실 것이 맞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지금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땅 끝에서도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증거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증거를 뭘로 주시느냐? 성령의 권능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되라 그랬으면 힘쓰고 애쓰고 막 없는 길도 뚫어서 막 가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가장 중요하게 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세 가지가 뭐냐? 우리가 원단 메시지에서도 봤는데 뭐냐?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에 뭐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내 말이 옳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면 망하게 됩니다. 왜냐? 얼마나 구멍이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저는 날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제 인생은 끝장이 납니다.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창세기 3장 5절로 살고 있으니까 망해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대한항공 사건 났는데 대한항공에서 또 연예인 하나가 술을 마셔가지고 막 횡패를 부렸는데 그걸 가지고 또 대한항공은 언론 플레이하고 막 이렇게 복잡한 사건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의정부에서 또 불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사건 사고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자, 그렇게 사는데 거기에 답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나는 언약의 자녀가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행전 1장 1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자, 내가 나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그것이 체질화되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체질화돼요. 체질화되는데 보이는 게 전부 같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전부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돈이면 다 끝날 줄 아는 겁니다. 돈이면 다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네피림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면 아이도 파는 세상이에요, 요즘에는. 돈이면 자기 와이프도 갖다 버립니다. 얼마 전에 아주 비참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사건이 있었죠. 보험을 90억을 들어놓고서는 임신한 와이프를 사고로 위장해서 죽여가지고 근데 거의 완벽한 범죄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금을 90억을 탄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그걸 보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네피림. 우리의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부입니까? 학생들. 미래입니까?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큰일 난 겁니다.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회복하지 못하고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돈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간다라면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체질되었다니까요. 그게 우리한테 각인되고 그게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립니다. 반드시 재앙 오게 돼 있어요. 왜? 계속 더 두면 더 망가지니까. 더 망가지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바로 방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건데요. 자, 그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무슨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성공하려고 그러잖아요. 렘넌트들 가운데에도 우리 계속 메시지 나오는 게 뭐냐. 렘넌트들은 성공해라. 1% 유일성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게 1% 유일성으로 들어가는 중심 되면 또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내가 그 동기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레기 치우는 사람으로 복음 전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굶는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거기에서도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 감옥에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데 끌려갔다니까요. 왜? 복음을 위해서. 끌려가다가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왜? 복음 가진 사도인데 왜 풍랑 만납니까? 전도하러 가는데 왜 풍랑 만납니까? 가이사 만나러 가는데 왜 풍랑 만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들려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우리의 성공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성공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심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심.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권능이라고 합니다. 1장 8절에 그것을 땅 끝에서도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 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건이 난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홍수 사건이 났죠.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똑같은 상황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가족만 남았습니다. 8명. 거기에 뭐라고 하냐?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복음 회복했는데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바벨탑 사건이 나서 뿔뿔이 흩어졌죠. 뿔뿔이 흩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여러 차례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이란 말은 뭐예요? 사람이 많게 하겠다는 거죠. 자, 15장 5절에 보니까 하늘의 뭇별 같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뭇별 같은 자손. 자, 창세기 17장 3절에서 22절 보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바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자, 사라를 사라로 바꾸면서 그 이름 뜻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언약을 계속 주십니다. 이게 뭐냐? 세계복음화 언약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모리아 번제를 드리래요. 아니, 땅에 하늘의 뭇별과 같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놓고서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수양을 발견하고 이삭 대신에 수양을 드리는 그 언약 확인을 했죠.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마친 이후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22장 17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뭐예요? 여인의 후손 그 씨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늘의 뭇별과 같은 사람은 뭐고 또 내 씨, 내 후손, 내 씨는 그 단수거든요. 내 씨는 무슨 의미냐? 내 씨는 여인의 후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거는 자손을 많이 낳아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손 많이 낳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손을 많이 낳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리라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을 리브가에게 또 줍니다. 리브가에게.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니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러면서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 그 원수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저주를 가져다 준 사단의 세력이에요. 마귀의 세력을 얻으리라 했어요. 자, 이삭에게 2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2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야곱에게도 베델에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겠다. 그리고 디나 사건 이후에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을 죽이는 살육 현장이 있고 난 후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단을 쌓고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35장 1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38장에 보면 아주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아브라함 나오고 이삭 나오고 야곱 나오고 오늘 요셉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유다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은혜롭지 않아요. 은혜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튀어나왔느냐? 오늘 잘 봐야 됩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언약, 씨에 대한 언약을 유다가 놓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이 성경은 뭐 중심으로 쓰였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돼. 이 씨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38장 2절에 보니까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와 동침해서 아들을 셋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셋을 얻게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그 아들의 이름이 엘이에요. 자, 그리고 둘째는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얻는데, 자, 오늘 유다가 왜 이 세 아들을 얻게 된 배경, 영적인 배경을 오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배경. 가나안이에요. 나중에 뒤에 보면 다말을 창녀로 여기고 창녀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창녀는 뭐냐? 그때 당시에 창녀는 몸을 파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냐? 가나안 지역에 있는 우상이에요. 우상. 그 우상의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네, 그 여자들을 나중에 가면은 아세라라 그래요. 아세라. 그 여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들이 뭐 했냐? 자기들이 먹을 것,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우상 신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창녀짓을 했어요. 그러면 창녀짓을 한 것도 창녀짓을 한 거고, 그러면 뭐 합니까? 유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신전에 가서 그 창녀와 함께, 이방 신의 창녀와 함께 세상을 완전히 타락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의 씨를 가지고 있었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된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다말입니다. 다말이라는 여자가 유다의 며느리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 있냐면 신명기에도 그거를 명문화시켰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수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혼법. 그 수혼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큰 형한테 이렇게 며느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큰 형이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큰 형의 자식을 씨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형수가 동생하고 결혼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자식을 못 낳고 또 죽습니다. 그러면 그 동생에게 들어가고.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수혼법이에요. 왜 그런 수혼법이 생겼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왜? 씨는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씨가 이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말이 결혼을 했는데 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면 엘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저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예. 자, 우리의 대표성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동생, 예, 그래야 엘이 죽어가지고 유다가 그 동생에게 오난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가게 하죠. 그런데 오난은 더 악합니다. 그 씨를 줘봐야 그 아이가 생기게 되면 내 자식이 아니고 형의 자식이 될 줄 알고, 예, 씨를 안 줍니다. 땅에다 설정을 했대요.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 네.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고 내 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고 내 욕심 차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겠다는. 내가 아이를 씨를 줬는데 왜 그게 형의 자식이 되고 내 자식이 안 되냐? 그렇다면 나는 자식 주지 않겠다.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했잖아요. 그대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보기에는, 유다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언약의 백성, 예, 이스라엘 민족끼리, 예, 결혼을 하고 언약의 백성을 삼아야 될 텐데 가나안 사람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자, 뭐라고 하냐? 셀라가 크면, 아직 어리니까 크면 너에게 들여보내겠다. 그래놓고서는 셀라가 장성해도, 예, 다말에게 안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질 않아요. 예, 무슨 얘기냐? 씨의 언약을 다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다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유다가. 자,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방의 신전에 들어가서 이방 신전을 섬기는 그 창녀와, 예,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영적 상태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냐? 다말이라는 여인을 준비합니다.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다말은 씨의 언약을 알고 있는 여자예요. 네, 다말은 씨의 언약을 알고 있는 여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때 당시에 과부가 음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러면 다말이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이방 신전의 창녀로 그렇게 분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어떤 말로 도덕적으로 보면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씨를 받아가지고, 예, 쌍둥이를 뱉습니다. 그런데 다말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었겠습니까? 내가 가부니까 단순히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어떤 각오를 하냐? 내가 돌에 맞아도 죽어도 괜찮다. 내가 불살라져도 괜찮다.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이 비밀, 여인의 후손 비밀, 씨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다말이 그 씨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차질이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계보에 제일 처음 여자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오늘 제목이 그 제목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정말 맞냐 말입니다. 예,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걸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걸 인정한다는 얘기는 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유다는 오늘 내가 있었다니까요. 다말은 내가 죽어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가장 지혜로운 행동을 취했던 겁니다. 그 결과 야곱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증표로 주었던
그 도장과 지팡이와 끈, 그거는 뭘 얘기하냐? 신분을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주민등록증 대신에 끈과 도장과 이 지팡이를 신분으로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제 유다가 그 며느리를 행음했다고 끌어오는데 그때 다말이 딱 그거를 내보내죠. 사람들 앞에서 이게 망신도 보통 망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유다가 바로 회개합니다. 무슨 회개? 어떻게 회개합니까? 맞다, 내가 씨의 언약을 놓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다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말이 옳다. 그리고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말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틀렸고 다말이 옳다. 씨의 언약이 연결돼야 되는데, 씨의 언약이 성취돼야 되는데 내가 그 씨의 언약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축복을 회복하시죠. 무슨 축복을 회복합니까?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축복, 씨를 이을 축복을 회복합니다. 창세기 49장 보니까 49장에 야곱이 죽으면서 그 자식들에게 축복하는데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창세기 49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니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면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뭡니까?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0절에 보니까, 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을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긴 규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홀입니다. 홀이 뭐냐면 그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석 달린 지팡이 있잖아요. 왕이 오겠다는 거예요.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통치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실로는 누굽니까? 평화를 주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주는 사람. 평화를 주는 사람이 유다를 통해서 나오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체질, 내 동기를 다 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내 생각, 내 체질, 내 동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창세기 11장 바벨탑, 그 동기 때문에 나에게 성취되어질 세계복음화 언약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깨닫게는 하시겠죠. 어떤 사람 보면 평생을 40년 이상 교회 다니다가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암이 들어왔어요. 암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이 XXX. 내가 40년 동안 바친 11조가 얼마고, 내가 교회에 헌신한 게 얼마고, 그런데 나에게 암 들어오게 할 수 있냐? 바로 죽기 2시간 전까지 욕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가니까 뭐라 그러냐? 고백을 하는 거죠. 죽기 2시간 전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가 40년을 믿었는데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 열심으로 다닐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내 생각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내 체질대로 하다가 모든 것 다 끝났는데 왜 우리는 내 체질 가지고 하냔 말입니다. 모든 축복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왜 그건 누리지 못하는 내 생각 가지고 하냐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무던히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전도하는데 우리가 전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예, 전도 운동하고 있어요. 전도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래서 나를 공부해야 됩니다. 예, 내 입장 그리고 나의 상황, 나의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셨다라는 것을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다른 사람이 무슨 환경에 있느냐, 다른 사람의 전후좌우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그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공부하니까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분명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처가 있다니까요. 그 상처에 답을 주는 게 가장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전도지 들고 가가호호 방문하고 가게집 방문하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데 왜 하냐?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내면에 답을 줄 수 있으려고 하는 거죠. 전도지 한 장 준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요새 대학 가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전도지 한 장 주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근데 참 힘들더라고요. 월요일마다 들어가는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연결되어서 만나지는 만남을 보니까 좀 쉽습니다. 그 사람 내면의 상처와 그 사람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거 거기에 답을 주니까 뭐 하냐? 이 사람의 미래를 보면서 계속 들어와 달라는, 예배 드려 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목사인 저는 그렇게 나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나의 전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연세 많은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또 렘넌트들은 렘넌트들대로 하면 됩니다. 나의 전도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는 건 뭐냐? 첫 번째, 당연한 걸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당연한 거. 당연한 걸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뭡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를 만나거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제가 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자기 막내 동생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가서 죽을 준비하고 천국 가야 되니까 복음 받으라 그랬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환자에게 가서는 그 사람 치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낫기를 바란다는 거죠.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네가 복음을 받으면 혹시 모른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도 있다. 맞잖아요.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야, 네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라. 이거는 지금 살고 싶은 사람한테 할 말이 아닙니다. 당연한 말을 하는, 살리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사람을 향한 말, 상처를 치유하는 말들을 계속 해줘야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필연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필연적인 것. 필요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그 기도 요청 카드인데 이걸 좀 만들어 봤어요. 여기에 보면 기도 신청자가 있고 기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대상자와 신청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적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적고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고 반을 찢어서 한 장은 저를 주시고 한 장은 가지고 계시면서 계속 주의 종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공개 비공개가 있는데 이걸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으면 공개해서 쓰시고 비공개로 하시면 저와 그리고 그 기도 신청하시는 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끝낸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붙잡고 성령 충만 붙잡고 나의 전도 찾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겁니다. 도덕도 이길 수 있고 윤리도 이기고 법도 이기고 다
다 이기는 땅끝에서도 보고할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를 통해 성취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명령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또 창세기 11장에 내 생각과 내 체질과 내 동기를 다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되 나의 전도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